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하지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복된 자가인지 얼마나 아십니까? 네. 저 지난 주일날은 제가 7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체험한 자, 이를테면 입신해서 예수 잘 믿다가 입신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데 지옥 입구에 서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자의 7 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7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7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니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이시대 목사님 수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전도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한 거를 주일날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쩌면 3번째입니다.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반복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내년에 집회를 해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거 말고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가까운 친구나 친지 혹시 자식이 믿지 않고 지옥 갈 때 그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 가 있는데 천국에서 지옥을 보잖아요. 지옥에 있는 자는 못 봐도 천국에 있는 자는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천국 간 이후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다가 예수 모른다고 하다가 지옥 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요새 카톡에 올린 걸 보면 카톡이 이렇게 아주 좀 어수선해요. 원치 않은 것들이 자꾸 떠요. 원치 않는 것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한결같이 거기에 뜬 모습들, 얼굴들, 지금 올린 사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디 가서 뭐 한 거 전부 다 그런 거야. 어디 가서 뭐 찍은 거, 와인을 한잔 하는 거, 맥주를 놓고 찍는 거, 커피를 놓고 찍은 거, 아주 가지가지 다 있는데 신앙적인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린 사진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제 카톡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전에 제가 다 이미지 만들잖아요. 그걸 개개인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카톡이 이상해진 이후로는 제가 웬만하면 안 보냅니다. 그리고 제 카톡에 올려요. 저 보시면요, 카톡에 보면은 어느 거 하나도 신앙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좋아요 눌러주는데 보면은 뭐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물론 저를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누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저 물론 아는 사람들은 제 카톡에 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그 번호에 이름도 함께 이렇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뜬 걸 보고 좋아요 누르는데 그렇게 한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영접한 자들이 아닐까,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 제 마음은요, 그렇지 않은 자라도 들어왔다가 그걸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자 하고 한 목적으로 저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들을 넣는 게 아니라 꼭 성구를 넣고 그 성구에 관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성구에 맞는 내용을 짤막하게, 아주 정말 짤막하게 해서 한 줄 내지는 단어, 몇 단어로 만들어서 딱 그렇게 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 모르는 자도 내 번호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그걸 보고 뜬 걸 보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걸 보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다 보면 아주 얼굴 사진 다 그냥 별스러운 걸 다 얹어놔. 이렇게 찍은 거, 저렇게 찍은 거, 그냥 얼굴 자랑하려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요새 보면 카톡에 돌아다니는 거 몇 번씩 하다 보면 그냥 흐리흐리해가지고 그냥 글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것 갖다도 올리고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떠다니다 보니까 그걸 갖다 올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만든 거, 내가 본 말씀, 내가 은혜된 말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감동되고 은혜된 말씀을 만들어서 이미지 만들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거를 제 카톡에다 올려야겠어요. 올린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지 말씀이. 그 목적이 우리 성도들이 봐도 신앙 정진을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 붙잡고 애통하고 하자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진짜 복 엄청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찾습니까? 아무나 교회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고 듣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한 곳에 예배에 동참했어도, 예배 참여했어도 말씀과 관계가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 눈에 다 보이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사람도, 저 성도도 말씀을 받고 자기 걸로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평생에 자기 인생을 걸어도 충분한 가치가 넘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주의 권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전 세계에 있는 자, 또 시대를 초월해서 몇억 명 될 수도 있고 몇십억 명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뭐하냐? 구원시키겠다. 내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무할 때마다, 잠자리 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항상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운동, 달리기도 해본 사람이 달리기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이것이 습관에서 주님 부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친숙하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내 남편이고 아무나 내 아내입니까? 아니요, 딱 한 사람이야. 한 사람한테만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동질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과 나와 그 사인되는 게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기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일평생 부를 수도 있어요. 일평생. 저 집사람은 내가 여보라고 하잖아요. 여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 성도들 다 보고서 제가 여보 그러십니까? 아니요. 딱 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자로 가십시다. 14절. 그런즉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전파하십시다. 할렐루야.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한이 맺힌 게 있어요. 저희 삼촌입니다. 아버지 막내 동생이에요. 그 주님 물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거든요.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차 싶은 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 물론 제가 삼촌 교회 나가시라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나갈게. 그러면 내일로 미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가셨어.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아주 느껴지도록 처절한 아픔이 되도록 아주 내가 왜 그렇게 찌르질 못했을까? 내 자책이. 그래서 내 사촌들을 보는 거예요. 내 사촌들 가운데 외사촌들은 다 믿어. 어쨌든 다 믿어. 근데 친사촌들은 아직 안 믿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것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향하는, 내 자신에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사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외사촌들은 다 믿고 이종들도 다 믿고 그런데 내 사촌들이 친사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볼의 신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요. 우리 이런 발걸음이 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한 발걸음이 되십시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믿습니까? 어찌하든지 믿게 해야 돼요. 체험을 했던, 입신해서 그걸 보았던 그 권사님이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그게 여러분의 혈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으면 어찌할 수 없고,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편안히 계실 수가 있으실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한 장 앞서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고린도전서니까 한 장 앞 가는 게 아니래. 고린도전서 9장. 네.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림이라.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누가 한 설교합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일이다. 왜? 받은 바 은혜가 많기 때문에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었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화라고 스스로 올가미를 매는 거예요. 자기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 그리고 외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1차는 형제들입니다.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2차는 뭐냐? 소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큰 복음 전도자로 다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구굴절이 외치는지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이 한 맺힌 울분을 우리는 구구절절히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게 사도 바울이 내게 외치는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의 심령,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을 피눈물에 나는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큼 한 맺혔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고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무릎 꿇을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얼마나 우리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함께 동참하잖아요. 함께 동참하잖아요. 특별히 서울 인천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직접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다 보니까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선교헌금 드리면서 갖다 드리면서 가서 쓰시라고 갖다 드리면서, 이게 공감되니까 하네요. 유튜브로 해도 우리 같이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공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올가미 매고 부득불가 할 일이다. 내가 복음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뭡니까? 그 사랑의 줄로 스스로 얽어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였다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았다. 19절,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고날 권을 쓰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모가치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같은 은혜 받은 자예요. 같이 은혜 받았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고린도전서, 아까는 우리 로마서 봤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령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 전한다는 거.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던 자들이 뭐냐? 성령이 하도 크게 임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겨.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생겼고 남을 좀 무시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 주로 이런 내용들. 그다음 부부간의 이혼 문제 갖고 얘기하고, 가는 문제 갖고 얘기하고, 그런 문제들 다뤄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런 내용들로 고린도전서 내용이 전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십시다. 15장 가서 보면 14장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쭉 말씀한다면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가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강력하게 메시지하면서
다 극복하고 나가자, 이기고 나가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하십시다. 그 다음에 시편 59편 6절부터 9절까지 시편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저물 때 들어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 여러분, 입술에 칼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막말이에요. 악인은 입을 함부로 놀린다. 독소를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이 말을 조금 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시고 비웃는다. 모든 열방이 저를 보고 비웃는다. 이 말씀입니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입이요 은혜를 베푸는 일이요 축복을 베푸는 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인의 입은 막말해. 입에 칼을 물고 막말해. 막 쏟아내. 저주를 퍼부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입이요 찬송하는 입이요 축복을 하는 입이요 은혜를 베푸는 입이다. 이런 입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걸 시편에 지금 사도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처럼 그렇게 가십시다. 말은 그래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나이 들수록 입은 조심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이 들수록 주머니는 풀고 입은 닫자. 입은 닫고 주머니는 풀자. 그래야 사랑을 받아요. 어른 대접을 받는 겁니다. 어른 대접을 받고요 존중을 받습니다. 존경은 못 받아도 존중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일생을 동안만 존경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해서 주머니를 풀어야 돼. 어린애들 보면 10,000원씩이라도 줘봐요. 볼 때마다 권사님, 집사님 좋아 안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면 참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정말 주머니 풀려 진짜 많아요. 복음 증거하는 때 맨입으로 됩니까?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갖다 줘야 돼. 줘야. 그러니까 홍전사하고 집사람 갖다가 뭡니까? 집사람은 그냥 강냉이 갖다 사놓고 강냉이만큼 담아 갖다 주면서 그냥 주면서 마음이 기쁘니까 그 마음을 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거 아닌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자. 입은 닫자. 입은 닫고 주머니는 풀자. 네, 그겁니다. 근데 거꾸로 주머니는 닫고 입만 열면요 악인이라고 주님 그렇게 비웃으시고 열방은 다 그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지 맙시다. 그렇게 가지 맙시다. 네, 우리 그렇게 가지 말아야죠. 그래 해야죠.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암이에요. 그런 말하길래 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고요 항암 치료하고요 방사선도 해야겠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양이 뜨는 겁니다. 태양은 오늘도 여전히 떠오른다. 아무리 힘들어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밝은 내일은 또다시 온다. 또다시 온다. 맞죠?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또 보내드렸어요.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내가 아파 보니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떻습니까? 뭡니까? 아래 목사들 후배 제자들도 전화 와서 그냥 목사님 안 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았어. 다 쓸데없는 녀석. 여러분, 아픈 자는 가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공감해 주는 거야. 가만히. 힘만 가서 말이 필요 없어. 공감해 주는 거야. 말 잘못했다가 상대방 상처 주고 시험 주고 많아. 제가 겪어보니까요, 어떤 자가 고맙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먹을 것 저 해준 분들, 목사님 이거 자시세요.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다가 한 푼씩 두 푼씩 넣어준 분들, 내 통장으로 얼마씩 넣어준 분들,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언제 누가 나에게 김치 해줬고, 언제 누가 나한테 먹을 걸 보내줬고, 다 기록해놨어요. 누가 언제 얼마를 보내왔고.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집사람한테도 그랬거든요. 신방 가면 말하지 마. 같이 공감해줘. 설득시키려고 그냥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겪어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공감해 주는 것이 최고다. 공감해 주는 것이. 공감해 주는 거. 오늘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55세 된 여자입니다. 정말 심히 여자라. 자기 혼자 돼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된 이후로 아이 셋을 키우느라고 정말 애를 쓰면서 키웠어요. 근데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췌장암 4기요. 췌장암 4기. 암 중에 제일 생존율이 낮은 게 췌장암입니다. 갑상선암은 100% 회복됩니다. 대장암은 74% 살고, 이 췌장암은 30% 약간 넘어 34%가 되더라고요. 생존율이. 이거요. 수술하고 간단하게 수술하고 그러고 누워서 있는데 퇴원을 못해. 왜?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극심한 통증 속에 막 투병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들이 적외선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걸로 배 대고 있으라고. 저도 처절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싸웠어요. 밖에 못 나올 정도로. 여름철은 괜찮은데 겨울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초창기 때는 너무 아주 처절한 고통이 와. 아무도 몰라. 그럴 때마다 뭐 자식한테 얘기했습니까? 누가한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나 찾지 말라고 그러고 주중해서 그냥 이렇게 했던 싸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밖을 못 나가. 처절한 고통 때문에. 그래서 저거 참 이걸로 쏘이고 배에다 감고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암의 고통이요. 암의 고통. 이기고 승리하는 건 저도 기쁘게 말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지만 초창기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강단에 서지 못할, 주일날 겨우 나왔다가 주중엔 제가 안 보였잖아요. 우리 박 목사께 맡기고 아들한테 맡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쭉 겪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내가 55세에 이렇게 암에 걸려서 내가 꼭 살아야 한다. 우리 세 자식이 아직 어린데 야들이 독립해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내가 살면 좋겠다.
난 이 정신력 때문에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정신력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암과 싸우고 있는 거야. 사투를 부르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누가 원해서 병듭니까? 아니, 원해서 아픕니까? 그런데 와.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앱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말하는데 보니까 암이 이렇게 생기는데 40%가 뭐냐, 40%. 뭐,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자가 18%. 소위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18%예요. 근데 40%는 뭐냐, 40%. 40%는 염증 때문에, 염증.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어. 고기 먹는 양만큼 야채도 함께 먹으면 염증이 덜 생긴대. 근데 거기 계속 먹으면서 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다 보면 이 염증 때문에 몸에서 그래서 40%가 이걸로 암에 걸리고 암으로 고통당하고 암으로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 저길 먹어라. 뭡니까? 그 야채를 먹어라. 또 한 가지 아스피린을 먹어라. 하루 하나씩. 그래, 염증을 줄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이런 걸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하는 있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그걸 봤거든요. 제가 이 얘기가 이쪽으로 빠졌는데 왜 그러냐? 건강 관리를 잘 하시자. 영양 섭취를 잘 하시자. 그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시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봐가면서 아픈 분들, 병 걸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분들. 먹는 건 먹는데 움직이지 않는 분들. 근데 한결같이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가서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움직이세요. 많이 다니세요. 뒷산 오르세요. 개천가 다니세요. 걸으세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다니세요. 아주 가능하면 뛰세요. 뛰어서 온몸에 활성화시키면은 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살아온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그걸 직접 진두지휘했던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야. 근데 9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다음에 아라비아 광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금식 기도하든지 주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다가 신약적으로 복음을 완성시킨 자가 아닙니까? 이를테면 정확하게 조직 신학을 완성시키는 감동을 받고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만들어서 오늘날의 그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된 겁니다. 여기서 조직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깊은 것을 알 수 있기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겪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지만 그거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그가 사울이 훗날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걸 스데반이 알았을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을 진두지휘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 사도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전도했던 복음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스데반은 알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해볼게요. 제가 1989년도부터 우리 고향 강화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수요일 날, 금요일, 자꾸 말이 새는데 화요일 저녁에만 시간 정해놓고 한 마을과 연결이 돼가지고 한 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가정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전도하니까 옆 사람도 오고 옆집도 오고 옆집도 오고 옆에 사람도 교훈기 타고 와가지고 안방에 다 모이는 거 넘쳐서 그 다음에 마루까지 모여가지고 앉아서 복음 전하고 입을 다 꺼내라 입을 다 꺼내. 그래서 쫙 펴놓고 겹겹 펴두고 한 사람씩 귀신 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강화교회 안유자 권사라고 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하고 나하고 카톡을 하게 됐어요. 전화통화를 한참 하고 카톡을 하는 데가 놀라운 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때 안수받고 제가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낫거든요.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랬어요. 기억을 못하니까요. 처음 듣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목사님께 가난하게 산다고 감사를 못했고요. 밥밖에 못 대접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나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강화에 꼭 한번 오세요. 제가 변번찮아도 식사 준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할 테니까 꼭 오세요. 그럼 권사님 때문에 가야겠습니다. 그랬어요. 더 놀라운 건 나를 감동시킨 게 뭐냐. 그분이 낮엔 일하고 밤에 들어와 자는데 짬짬이 글을 쓰는데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몇 번? 2번입니다. 시간 많은 분이 아닙니다. 논바닥에 나가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낮에 가 일하고 짬짬이 해서 쓴 게 성경 2번 신구약 전체를 필사하는데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달라 나도 달라 해서 책을 한 권씩 주다 보니까 쓴 노트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쌓아놓은 걸 찍어왔는데 아니 이분이 왜 필사를 해? 나는 목사인데 한 번도 필사를 못했는데 이분이 권사님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3남매를 뒀는데 어디입니까? 저기 호주에 가서 이민가 살기도 하고 한국에 살기도 하는데 다 예수 영접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도 목사님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사진 찍어가지고 내게 보내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남편도 구원하고 3남매 다 구원시켜서 가짜 가정들 갖고 예수 잘 믿고 필사 2번 했다 오는 거에 내가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준 거. 여러분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 복음 전할 때 옆에서 앉아있다가 한쪽에 앉아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변화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전도했던 그 분들이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대상자가 여러분의 양이 안 차거나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분이 어떻게 변화돼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보다 더 큰 역사 어떻게 이룰 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그 일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줄 상상해냈겠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이 훗날 저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아마 죽음도 기쁨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다 보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분명히 성제 나와 가까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김대순 권사님 어머니가 생각나. 어머니가 저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우리 어머니 꿈저리가 사나서요. 그 쭉 얘기해. 그럼 가자고. 갔어. 어디 가셨대 아들하고. 집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시인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귀신 쫓았거든요. 그날 잠 잘 잤대. 박수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우리 하집사하고 같이 나올 때 차에다가 어머니 반드시 태워서 오시라고.
근데 쭉 안 태워 오시더니 11월 첫 주일날 태워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웃으면서. 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저희 삼촌이 돌아가신 거 그것 때문에 내 가슴속에 한이 남은 것처럼 혹시 복음 전하지 않고 놔뒀다가 그 일이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복음 전하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면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게 무슨 내용이지 아느뇨? 성경대로 말하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느뇨? 무슨 내용인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다. 그걸 풀어 설명하니까 그러면 내게 침례 달라, 세례 달라. 저 집사인데 괜찮다고 침례 달라고. 당장 그 옆에 들어가서 물 얹어서 물 맞으면서 침례 받은 사건이 그게 8장 26절부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쭉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에디오피아 쪽에 이렇게 복음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것들이 훗날 기록에 의해서 남았던 사건. 그게 누구냐? 빌립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일이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몰라. 어떻게 퍼져나갈지 몰라. 지난 주일날 이시대 목사님 얘기했죠. 그 얘기 다 들으셨죠. 들으셨잖아요. 호주에서 복음 전하는데 40년 동안 전하는데 전해서 교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낙심천만하고. 그런데 그 전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 예수 영접한 사람 알게 해서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런 사람만 쭉 찾아보니까 10만 4천 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우리 교회 현장에 안 나타나도 자기들 고국교회 가서 교회 가까운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이나 됐다고 하는 걸 이 복음 전한 일은 몰랐다. 40년 동안 복음 전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한 낙심천만했다고 하는 거.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모르는 사이에도 그렇게 복음 전한 자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전하십시다. 일정시대 때 복음을 전했던 최건능 목사님이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 이분의 책을 이렇게 쭉 내가 읽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이분은 다른 거 없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두 마디뿐이야. 두 마디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다른 것도 거창하게 말 안 했어. 그냥 어느 날 동짓날인지 이렇게 팥죽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햇빛 양잘 맞이 앉았다가 졸음이 오는데 졸고 있었어요.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다가 칼끝으로 쿡쿡 찌르면서 어이 예수 천국 불신지요? 어이 놀리고자 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놀렸던 그분이 그 일본 순사가 예수님 영접해서 훗날 동경에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그분. 모르는 겁니다. 모르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먼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 등록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본국이나 지역으로 가서 어떤 역사, 어떤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 전하는 자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걸 기억하십시다. 끊임없이 복음 전하십시다. 네,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일단 두 절을 보고 두 절 먼저 보고요. 다 찾으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말씀할 때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건 뭡니까? 쉽게 내 자녀에게 말합시다. 믿지 않는 내 자녀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고 갔다,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네 손에서 그의 핏값을 받겠다, 요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내 자식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옥 간다면 그건 죄악의 결과로 그렇게 지옥 갔지만 네 손에서 핏값 묻는 건 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자 그 말이에요. 전하십시다. 전하십시다. 아멘. 인천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제가 복음 전하다가 남편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아내가 몹시 고통스러워해요.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없고 일이 끝났는데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돌고 포카도 하고 이거 뭡니까? 화투도 하고 그러시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속이 있는 대로 상해가지고 있는 대로 상하다가 내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인천 만수동에 살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제 말은 안 듣거든요.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이름이 뭐냐? 그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 회사 이름은 뭐냐? 물은 다음에 그놓고 한 주간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둘이 차 타고 갔어요. 그 장소 뭐 어디라는 것도 얘기 않겠습니다. 갔어요. 들이닥쳤죠. 아내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회사 사무실로 갔는데 마침 포카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야.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갖추고 이렇게 조금 긴장하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아빠, 애들 이름도 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략하게 증거했어요.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내가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겠다. 그랬더니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주일날 됐는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 그래가지고 그냥 반갑게 내가 그냥 악수하고 맞이하고 그냥 그래서 자리까지 안내해가지고 앉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랬거든요. 훗날 인천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로 이민 가서 호주에서 살아요. 제가 한참 됐습니다만 그분과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요. 시드니 여기서 살고 있게 어떻게 하고 아들 내세워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목사님 한번 시드니 오시면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내의 간곡한 요청,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시인할 때까지 앉아서 같이 그리고 시인을 받아내고 영접 기도하고 그 위로 시작해서 신앙생활 쫙 해나가서 훗날 장로가 됐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면서 장로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봐요. 얼굴 보면 누구라고 하겠지만
이름까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아니할 때 혼자 안 된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렛대가 있는데 왜 안 쓰십니까? 지렛대가 있는데 왜 안 쓰시냐고. 저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안 만난다고요?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안 본다고요? 볼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세요. 기회 만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도 할 테니까. 일단 얼굴 보고 통성명하고 가서 마주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나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결국은 교회 나오게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이, 키우는 이가 있지만 실제로 뭐냐,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거예요. 믿을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그 언젠가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쓰여진 될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룰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네. 20절.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를테면 뭡니까? 장애물 놓겠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장애물 놓겠다 이 말씀이에요. 장애물 놓겠다. 내가 관심 갖고 있다는 걸 그에게 알리겠다. 그건 누구냐? 내 입을 통해 내가 그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 놓고 내 입을 통해 쓰실 건데 내가 그에게 그를 깨우치지 아니했다. 내가 그 장애물 놓는 액션 했는데 내가 입으로 활용을 쓰는 입을 내가 활용 안 했다. 그럼 그가 죽으려니와 핏값을 받겠다. 21절.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 깨우침을 받으며 내 영혼도 보존하리라. 내가 그에게 장애물을 놨는데 내가 장애물을 놓고 내 입을 통해 내가 사용한 그 사용을 내가 되어서 돌이키면 내가 핏값을 내게 밟지 않고 내 영혼이 보존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도요, 지금 믿지 아니해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장애물 놓으시고 그를 지금 주장하시는데 문제는 입술이에요. 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입술이에요. 복음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굴 활용하느냐? 목회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예전 저 시간 얼마든지 됩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돌이켜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나와 수고하시고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직분 받고 장로까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말 다 들어도 신앙적인 말을 안 듣는 거,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 핏값 물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핏값 묻지 말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 일은 목사를 활용하면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김태순 권사님 어머니 다시 모시고 나오고요, 딸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와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수고를 내 딸이 하고 손자 손녀들이 그 일을 할 때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행하십시다. 아멘. 이것 때문에 가정에 여러분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복음 전환자로 여러분 가정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우리 김종희 권사가 나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셔서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나름대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을 무시하고 할 수 없으니까 남편 모르게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딸 보고 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엄마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옆에서 바람잡이는, 아유, 종이가 하자잖아. 종이가 이렇게 하잖아. 여보, 그렇게 합시다. 바람 넣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나름대로 영접 기도했어. 딸이 시키는 대로. 근데 종이야, 딸은 딸이니까 이름 부르. 종이야, 나 자꾸 잊어버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94세야. 어머니가 90세야.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 이제 다 좋은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께 영접 기도 받고 축복 기도 받자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나오시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김종희 권사께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모시러 가겠다고. 내가 운전해서 모시러 가겠다고. 가서 이쁘게 또 태우고 모셔야지.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약간 좀 뭡니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야. 목사의 마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은퇴하면 뭐 하겠다 그랬죠? 은퇴 후에 제가 뭐 하겠다 그랬죠? 주일날에는 뭐 하겠다 그랬죠? 교회차 운전하겠다고. 은퇴하고 나면 주일날 교회차 운전하겠다고. 오는 성도들 마음 상하지 않게 다 은혜롭게 한 다음에 교회 태우와 모시고 와서 은혜 받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은혜 받는 건 본인들의 몫이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도 본인들의 몫이나, 교회 오고 갈 때는 마음에 시험이 안 들게 하는 건 뭐냐? 운전자에게 달렸거든. 그 일을 내가 은퇴 후에 그 일을 하겠다. 몇몇 성도에게 내가 그 말한 거 아닙니까? 은퇴 후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서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세워서 여러분보다 더 큰 일을 할 걸, 그걸 그림을 그리시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울 걸 그림을 그리시고, 나보다 큰 일 할 걸 그리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세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를 기도하고, 얼마를 가서 기도하고, 얼마를 전해야 하고, 이걸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 그릴 수 있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가족 구원시키게 하시었고, 형제 친척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구원되게 하시었고, 자녀가 구원되게 하시었고, 친척들까지 다 구원되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훗날 저들이 천국 가서 내 가족이 일가 친씨가 부모 형제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보지 않도록 다 구원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해서 천국 모두가 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헌금도 기억하시고, 감사도 기억하시고, 11조도 기억하시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